3절에서 8절까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천천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에서 마땅히 이제 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은사대로. 먼저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 그 주간의 말씀을 주시죠. 오늘 이번 주는 뭘 중심으로 봤어요? 과연 성취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솔로몬이 지금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성취될 때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분명히 짧게는 모세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와서 드디어 이제 이루어지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에 뭘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 중에 거할 거처를 너희가 만들되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임시 거처를 만들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뭘 만들었어요? 이제 영원한 거처를 만들었죠. 성막과 성전의 차이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 그럼 모세를 이어서 뭐가 나오면 그 다음에 사사들이 나오죠. 삼손도 나오고요, 뭐 많은 사사들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사사들이 끝나고 누가 나옵니까?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나오죠. 그리고 사울왕이 나오죠. 그리고 다윗이 나왔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뭐라고 할까, 존경의 대상으로 내지는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래도 결국은 누구 때 갔어요? 그래도 결국은 솔로몬의 때 갔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간에 거치려다 그러면 참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끝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것이니라라고 로마서 8장 2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솔로몬이 무슨 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감격 중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죠. 무슨 소망입니까? 분명히 천사장의 오름과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를 보게 될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가 다 그를 보되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만민이 그걸 보고 뭐 할 것이다? 애통할 것이다. 7절인가요? 8절인가요? 한번 볼게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게 비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7절이죠. 뭐 그 애곡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갈려요. 믿는 자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보면서 슬퍼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낙심의 애곡이 아니라 아이고야라는 이제 뭐 감격의 애곡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날에 솔로몬이 누렸던 그 감격보다 훨씬 크고 안전한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자?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세 번째, 오늘 나에게 어제 이루신 것이 있다. 받은 복을 뭐 해라? 세어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많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없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다 받았죠. 오늘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내일 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두시는 한 이룰 것이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영원에 이르기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넘치게 하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그러면 한 주간은 승리하는 거예요. 자, 이 한 주간이 중요해요. 왜 한 주간이 중요하느냐? 어제는 이미 가쁘어. 내일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있을 건데 우리가 내일 살아있을지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건 진짜 모르는 일이. 그래서 오직 의미는 뭐밖에 없어요? 오늘밖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누렸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또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성경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그것을 멈출 수도 없다. 그러나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주셨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한 주간에, 이번 한 주간에 받은 말씀을 내가 누리되 어제 나에게 하신 복을 항상 세워보시고, 어제 나에게 이루신 것을 항상 세워보고, 오늘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또 세워보고, 내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그러면서 영원히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우리가 이제 텐션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런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합당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중에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로마서를 보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 로마서 우리가 다 배워서 알 수 없어요. 저도 잊어버린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뭡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오늘 하루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얻으면 돼요. 그 중에 평생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그러다 보면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 2절부터 볼게요. 자, 그런 문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뭐해라?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합당한 예배. 삶을 드리는 예배. 그래서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삶.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빼버리면은 곤란해요. 아주 어려운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내 허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빛이 가리워지게 되는 그런 큰 일이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그것을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스스로가 의로우나 다른 사람에게, 교회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의롭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이 전체가 무너지는 사단의 역사를 보게 되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첫사랑을 잃었다,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한다,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만 알지도 버가모 교회를 가니까 네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발람과 이세벨의 교훈은 뭡니까? 자,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서 모압 족속을 가리켜서 음행으로 이스라엘 타락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발람의 가르침과 이세벨의 가르침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냥 했겠어요? 자기들은 옳다, 합당함을 받다 하고 했겠죠?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항상 강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은 3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3절에서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게 주신 은혜죠. 그러면서 그 뒤를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는데, 하나는 사도직을 말한다. 하나는 그가 받은 모든 은혜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상관은 없는데, 내게 주신 은혜로 너희 각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얘기를 했죠.
거기로 이걸로 봐서는 뭐로 봐야 돼요? 사도적인 그런 권한이 되겠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에게서 사도직은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그가 노력해서 받은 겁니까? 그가 잘해서 받은 것도 아니죠. 언제 받았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1절부터 5절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다메섹 왜 가요?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런 중에 받은 게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할 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향한 택한 나의 그릇, 그 사도직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대로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땅한 바, 그게 뭡니까? 그 가장 기초가 은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사람에 따라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체 불만족을 쓰는 그 친구를 보면은요, 팔다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발이 제일 거친 곳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천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발 없으면 어떻게 돼요? 깝깝하죠. 그렇죠. 손 없으면 어떻게 돼요? 환장하죠. 네. 우리는 열심히 입만 관리하지 똥꼬는 관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똥꼬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죠. 안 그러면 똥 주머니 차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 모든 게 우리로 말미암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은혜로구나.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 자신을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노니 너희 각 사람. 자, 이거 봐봐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는 분명히 큰 부류로 어떻게 됐죠? 이방인 성도가 있죠. 헬라인 성도들이죠. 그리고 유대인이 있죠. 자,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부자가 있겠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학식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겠죠. 다양한 권력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과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구별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나가 같이 취급을 받죠. 그래서 그게 카톨릭의 한 면이에요. 일반적인 이방인이나 유대인의 차별이 없다.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다. 신분 기천의 차이가 없다. 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그래서 캐톨릭이라고 말하죠. 그 말은 곧 누구나가 똑같이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감당한다.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언제나 교회는 언제 문제가 와요? 그걸 벗어났을 때 문제가 와요. 그걸 벗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게 될 겁니다. 자, 내가 말하노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레고라는 뜻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말은 이제 상당히 강한 뭘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진짜 너한테 똑바로 말한다. 잘 들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잘 들어. 새끼 진짜 내가 너한테 말한다니까. 그냥. 근데 요게 이제 뭐냐면은요, 1인칭 현재 를 뜻해요. 그래서 내가 말한다예요. 이 오자가 이제 바뀌면은 오멘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이러면 우리가 말한다가 돼요. 곤 이렇게 바뀌면 레고엔 그러면 우리가 말한다가 돼요. 이건 내가 말한다. 아주 강력한 의미를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누구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사도의 직분으로 말하니까 내가 말하죠. 근데 그게 누구요?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권위 있게 말했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가 말씀하셨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큰 은혜가 되겠죠.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항상 말합니다. 조그마한 지식,
자기의 생각 그것을 뭐로 말해요? 모든 구디에 놓게 만들어서 교만하게 만들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땅히 생각할 바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가 문제가 올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와요. 하나는 언제 오느냐? 교리를 틀리게 적용했을 때 와요. 또 한 가지는 언제 오느냐? 마땅히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월권을 했을 때 와요. 뭐 여러분은 이 월권의 때가 무엇인지를 알 거예요. 얘기하지 않아도.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1000가지 10,000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내가 지금 이제 한 가지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가 가능성이 있는 거죠? 9,999가지의 가능성이 더 있는 것이죠. 이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강단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라는 건 교회가 한 교회가 무너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한 시대가 무너지는 방법이 있어요. 안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뜨리는 이거예요. 뭐 신천지 이만이라든가 여호와의 증인 그런 뭐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 경우죠. 교리를 잘못 세워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들이 어떤 특별한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징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뭐예요? 징계예요. 뭐 한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타락한 마음대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버려두었다라는 말이죠. 그것을 이제 저 같은 목회자는 어떻게 하냐? 내 손을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손을 벗어났다. 그전에는 내가 불러고 민정아 이리 와봐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지도를 하는. 근데 그 지도를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내 손을 벗어난. 그때는 그거 뭘 말하는 건지 하나님이 이제 그 악한 대로 가도록 놔둔 거예요. 그게 옳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이제 그렇게 살겠죠. 그런 다음에 뭐가 오죠 이제?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은 열매는 자기가 받게 되겠죠. 근데 자기만 받으면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이제 문제를 본인은 모르고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성도가 정말 중요한 바가 이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지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할 일만 잘 하면 되죠. 그러면서 3절에 뭐랍니까?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그렇게 있어요. 오직. 그러니까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죠. 알라라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의 그릇. 그렇게 교회에서 맨당 청소만 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상적인 생각이라고요.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니라. 그래서 나도 뭐하러 왔노라? 섬기러 왔노라라고 무슨 일을 했죠? 둘로스의 일, 종의 일을 했죠. 제자들이 뭘 시켰어요? 발을 씻겼어요. 발을. 근데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지 진짜는 어디에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로 낮아서 주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말씀하신 그 진짜 뭐예요? 섬김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와요. 왜 나만 하고 다른 놈들은 안 해? 오늘도 청소 여러분 할 거예요. 전에는
한 20여 명이 함께 했던 청소예요. 지금은 여러분 몇이서 해야 돼요. 이제. 이런 때 즐거움으로 감사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언제가 중요하다고요? 오늘 내가 일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랬으니까 뭐 받아요? 아니죠. 오늘 한 것이 받은 거죠. 사람들 그거 모르더라고. 오늘 내가 이 섬김을 했다라는 게 상급이거든요. 오늘 지나가도 끝이에요. 영원히 사라져 버렸어. 근데 오늘 내가 했으니까 뭐 줘?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공덕설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오늘 보니까 나누어 주신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것은 다 은혜로 받았지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받았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다윗 때문에 복이 갔지 않느냐?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하고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다윗은 자기 삶을 잘 누렸어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그걸 긍휼롭게 뭐 하는 것은 누구 주권이에요? 그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근데 열심히 진짜 하나님 섬겼어요.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섬겼어요. 누구죠? 요나단이에요. 하나님 그게 뭘 주셨어요? 그 섬김만 주셔서 다른 거 준 거 없어요. 그럼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둘이 비교해 보면 솔직히 믿음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요나단의 믿음이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져요. 진짜 슬픈 믿음이에요. 근데 아무런 뒷각 없잖아요. 단지 하나 있다면 무비보셋을 다윗이 거두어줬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알 수 없다. 그러나 요나단이 그 삶을 섬기고 갔다라는 것 자체가 응답이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무슨 이름으로 기록됐어요? 불신앙의 아버지 밑에 믿음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원히 바뀌지 않는 상급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누어 주셨다. 택한 그릇이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목이 살짝 부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첫 번째, 시원한 걸 못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안 시원한 건 몇 개 있어요. 시원한 걸 못 먹으니까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우유? 안 돼. 내 최애 품목이 우유인데 밥 먹을 때, 특히 저녁 먹을 때 이제 갈증이 나는데 물을 먹으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우유니까 옆에다 우유 이제 한 500ml 정도 기본으로 이제 저녁에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 못 먹잖아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이게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힘도 잘 안 나. 야, 참. 그러고 나서 이번 주 와서는 이제 회복이 되니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으니까 참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나누어 주신 은혜.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 작은 것 하나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 나누어 주신 뭘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다 그랬어요. 자, 믿음은 측량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측량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란 말은 설명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말할 표현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뭘 따라서? 이걸 따라서. 직분을 따라. 이렇게 하면 아주 쉬워요. 직분을 따라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준 직분을 따라서 그 직분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예수님을 막 믿고 돌아왔었을 때 그 순간순간에 매 순간마다 그 내게 주어지는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게 너무 즐겁고 감사한데, 그럼 그때로 돌아가는, 아니요, 그럴 생각 없어요. 지금은 진짜 좋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나는 메인자잖아요. 쉽게 말해서 완전히 그냥 묶여 있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언제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달할 수밖에 없도록, 그것 때문에 일주일 내내 성경에 매여 있고 책상에 매여 있는 사람이. 근데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너무너무 좋아요. 최고의 부담이고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럼 왜 최고의 부담이냐? 이게 제가 그냥 읽을 때하고 메시지로 전달할 때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내 개인이 혼자서 읽을 때하고요, 말씀을 전달할 때는 달라.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뜻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실 하나님이 전하를 말을 해야 돼.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본인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간다고 그러는데요,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은 사무엘은 태어나지를 못했어요. 요나단도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러죠. 뭐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줄 것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크죠. 할 일이. 제일 어려운 일이고 제일 기쁜 일이고 제일 즐거운 일이고 제일 쉬운 일이고. 저와 여러분의 직분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그 말씀으로 온전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하라? 지혜롭게 하라. 자, 지혜롭게 하라는 것 첫 번째 근본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하라는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의 근본은 뭐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죠. 그렇죠. 경외함.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 근본적인 자세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즉 이 일은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시작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니까 이제 그 경외를 가지고 하니까 우리는 반드시 충성해야겠죠. 충성하되 억지로 하는 충성이 아니라 즐거움과 감사 가운데 하는 충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주의 유익과 주의 영광을 위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주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민중이한테 막 뭘 얘기를 해요. 근데 민중이한테 막 열받게 하고 사과를 하고 막 자잘하게 낭망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한 거예요? 아니요. 듣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그게 생겨야 돼요. 뭐죠?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제 이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그 전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향해서 배려하면서. 전에는 배려한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니까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좀 배려를 해요. 하는데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직접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놀라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왔으니까 그 시간표로 가야 돼요. 단지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짧게 할 수 있어요. 강도를 낮출 수는 있어요. 그러지만 이미 준비는 끝났으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각오는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분명히 이제 그건 그 정도 배려면 뭐 잘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뱀처럼 지혜롭게 지금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절로 갈게요. 4절에 가니까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못할지도 모르겠다. 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자, 우리는 무슨 몸입니까? 한 몸이죠. 그렇죠. 팔다리, 눈, 귀, 코, 입, 온갖 모든 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 몸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은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에 연합되는 근본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네, 그분의 자녀가. 자, 그런데 그분이 뭐해서 원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네, 그 부름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부름이 많은 지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달라요. 언약이 할 수 있는 게 다르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다르죠. 네. 우리 태양이가 할 수 있는 게 다르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다르고 뭐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 나는 중요하고 언약이 안 중요합니까? 아니죠. 언약이 없으면 나는 못 살고 나 없어도 언약이 못 살고 그런 거예요. 교회라는 건 그런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근본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녀로서의 부름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우리는 다 역할이 뭐하다? 다르다. 곧 동등하다. 곧 필수 불가결이다. 무엇 하나도 빠질 게 없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렇죠? 하루 종일 방송 모니터를 보면서 카메라 각도 조절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해는 저 안에 있는 우리 김지훈 집사도 가장 보이지 않죠. 근데 실은요, 이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쪽 파트가 제일 어려워요. 실은 제일 어려워. 고장도 제일 많아요. 기계가 지 멋대로 제일 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래요. 애원했을 때도 방송방에 네 분인가 계셨는데 얼굴도 색깔들이 전부 다 피리생이에요.
한 번도 웃고 다닌 적을 단 한 번도 7년 8년 있으면서 7년이 있으면서 웃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인상 쓰고 다니고요, 멍하니 다녀요. 그만큼 뭐한 거죠? 이제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죠. 막 시작했는데 예수 우리 왕이 딱 하고 나서 딱 이렇게 그 교동문에 있는데 화면이 딱 꺼져 버렸어. 그때는 주보에 교동문이 없을 때거든. 화면이 꺼져. 그럼 이제 목사님도 못 읽고 우리도 못 읽고 아무도 못 읽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방송실 어떻겠어요? 그날 아마 불려가서 반 죽었을 거예요. 정은주 목사님 절대 그냥 넘어가실 분 아니거든요. 너희들 얼굴 그냥 봤냐? 분명히 이 말 나와요. 나 알거든요. 그분 사업하신 분이라서 반드시 나오게 돼요. 오직 하겠냐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주보 앞면에 뭐가 나온 거예요? 이제 교동문이 그래서 들어간 거. 우리 주보에 교동문이 있는 이유가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내 따온 그 원시 그대로 내가 쓰는 거니까. 예, 그 역사를 보고 있으면 아마 지금 그분도 그대로 계실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얼굴이 푸르등등해갖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단 하나도 뭐한 자리가 없어요. 다른 자리가 없는 것이죠. 다 같다라는 거.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 이상하게 썼네. 다양성이죠.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뭡니까? 모두가 다 존귀한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찬양 리더 못해요. 찬양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인도는 못해요. 왜? 그럴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은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재희 청년이 하면은 참 좋죠. 그렇죠? 예, 가만히 있어도 좋고 같이 해도 좋고. 그건 뭐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다양하고 얼마나 존귀합니까? 소중한 겁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웠고 소중한 거예요. 청년회 때 나은이 청년을 내가 상당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러냐 탐을 냈어요. 왜 탐을 냈느냐? 그때 율동팀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뭐 그런 게 있었어. 청년 시절만의 특권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참 사람이 순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별로 안 순한 것 같아요. 호르몬이 바뀌어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많이 순해진 것 같은데 저기는 많이 거칠어져서 한 번씩 때리면 막 몸이 막 흔들흔들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진짜 청년의 때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은 상상 불가요. 안 본 사람은 몰라. 그럼 언제가 좋냐? 그때도 좋고 지금도 좋아요.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자, 한 지체가 되어서 뭐가 이루었습니까?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 하게 된 거죠? 의지하게 된 거예요. 뭐 한 거죠? 협력해야만. 협력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되죠? 하나가 된 거예요. 너 나 따로 없어요. 왜요? 팔이 아프면 온몸이 고생을 하죠. 그렇죠? 팔이 없어도 온몸이 고생을 하죠. 이제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하나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야 돼요. 이제는.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함께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복음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서는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6절부터 7절, 8절까지는 7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 7가지 은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7가지 은사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몸을 합당한 예배로 드리되 그 첫 번째 지시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그 내용이 너희가 다 각기 한 몸에 를 이루는 지체들이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공동체다. 자, 이 공동체는 작게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죠? 다음 교회. 조금 더 넓게 보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단만입니까?
아니죠. 모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재단이지만은 옆에 우리 평화교회 아름답고 존귀하죠. 저 올라가면 조그마한 중동교회 있고 영주교회 있죠.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들, 공동체 하나죠. 여기 내려가면 또 이제 저기 내려면 골락교회도 있고 대강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들도 많은 교회들이 되게 있어요. 전에는 별로 그걸 지체로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존재 자체만 해도 감사해요. 그 존재 자체만 해도 감사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이게요, 하나가 더 있고 없는 게 차이가 커요. 매일 이렇게 요즘은 또 이제 사로가 매일 잘 나온단 말이에요. 목요일 금요일부터 또 이제 민혁이가 같이 오고. 예, 사로 민혁이 아무리 뛰다니도요, 애들이 이제 하나씩 오잖아요. 우리 편 그러면 끝나요. 한 2명만 우리 편 넣어놔도요, 걔들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거기 서 있어. 또 비켜서 돌아서 가게 해. 그럼 돌아가니라고 공 뺏겨요. 그럼 천하의 사로도 뺏기고 민혁이도 뺏겨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을 잘 차라 못하고 숫자 하나 많은 게 얼마나 큰지 몰라. 근데 사로는 잘 몰라. 왜? 사로는 아직 공 차는 데만 집중하지. 나는 별로 안 가만히 서 있다가 새로 오잖아. 그럼 우리 편 그냥 들어와서 딱. 그럼 어느 날 보면 이제 시간 보면 우리가 이거 산자 뭐 스코어가 막 2배 3배 차이나. 그럼 나중에 사로가 세봐요. 무슨 이렇게 해서 그 스코어 많아요? 몰라. 간단히 대답은 몰라. 누구 편이 갔나 보지. 그러면 한참 보고 있다. 제일 못 본 것 같더니 아니 처음부터 있었어. 뭐 별 수 없어요. 그러고 또 오면 이제 은혜를 베풀어줘요. 우리가 한참 이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쪽 이미 균형이 깨졌잖아요. 그러면 좀 잘하는 애들 넣어도 상관없어요. 같이 깨질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편이 하나 돼 있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나랑 같아야 틀려요? 틀려요. 그렇죠. 플레이 스타일이 다 다르다니까는요. 만약에 태양이랑 저랑 한 팀에 있잖아. 우리 청년들이 둘이 한 팀에서 어떡하니? 둘 다 뒤에서 이렇게 조정 역할을 하거든요. 그 플레이 메이커 역할을 해주니까 최소한 둘은 나눠지라는 거야. 그래도 나는 이제 같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냥 해. 이게 차이라. 전에는 막 내가 막 다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아유 우석 우리 편이 잘 됐네. 저는 많이 뛰다니니까 저는 뛰다 내 안 뛰도 되네. 그러면 이제 모든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얼마나 덕이 되고 아름답습니까? 지체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합당한 자세다. 그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여기를 썼던 그 백투 더 예루살렘 BTJ 거기 간사 연락이 왔어요.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한 것은 이제 이유가 있어요. 당신들이 정직하지 않았고 합당한 때 합당한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가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들의 사역은 여전히 아름답다. 세상은 이해를 못하죠. 나는 그분들의 사역은 여전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성경을 좀 세대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을 하든 저렇게 해석을 하든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셔.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 안 사랑합니까? 아니요.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저는 봤거든요.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세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관하시되 교회라는 몸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지체로 사용하시되 그 교회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이 모두가 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쓰시는 것과 같이 그들도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쓰시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언제나 주의 일에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붙들어 주심으로 주의 날에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가 오늘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다시 오라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되 모두가 하나 되었다라는 이 지체의식을 가짐으로 내가 내 할 일에 온전히 충성하여서 그 일을 이름으로 다시 오라는 주의 언약의 성취를 누리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이들의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